자,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마 한두 번쯤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운동하리라 해가지고 큰 맘 먹고 실내 자전거를 구입하고 또 러닝머신기를 구입해가지고 한두 번 하다가 어느 순간 거실 구석으로 밀려나고 아니면 베란다로 밀려나가지고 옷걸이 대용으로 쓰는, 아마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좀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다가 버리자니 아깝고 하자니 귀찮고 그러다가 그냥 버려버립니다. 아니면 당근에 팔아버리든지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치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린 늘 결심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에다 딱 씁니다. 비장하게 적습니다. 올해는 달라. 올해는 뭔가 틀려. 작년과 틀린 나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야식 안 먹어. 올해 반드시 10kg 뺄 거야. 딱 이렇게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 결심이 무너지는 데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밤 9시에 돼가지고 TV에서 광고가 납니다. 치킨 소리가 바삭 소리가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그렇게 결심했던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싹 무너지는데 적군 앞에 무너지는 군대처럼 그냥 스르륵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그래요, 보니까. 냉장고 문을 닫을 때 어떻습니까? 냉장고 문을 닫을 때는 냉장고 앞에 써놓지 않습니까? 써놓고 올해는 꼭 내가 지키리라. 그럼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하고 꾹 다짐하게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반드시 나는 굶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분명히. 그런데요, 냉장고 문을 싹 여는 순간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먹을 때 먹고 난 후에 칼로리가 0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 그런 걸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끝없는 우리는 사실 웃지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참 눈물이 흘러요. 안 돼요, 잘. 저도 봐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명절 지나면서 배가 뚱뚱해지면서 이게 탕탕해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잘 안 되는구나.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생각을 수십 번 하게 되고 또 강연도 듣고 또 책도 보면서 결심하지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여러분, 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게 생각에서만 끝나니까 이것이 잘 전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은 머리에서 끝나잖아요. 머리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발바닥을 움직여야 합니다. 생각은 정보예요. 여러분, 정보는 어떻습니까?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건강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액션이에요. 내가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나 피곤해요. 공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어제 여러분 푹 쉬셨다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아, 오늘 쉬고 싶은데 꼭 예배를 가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걸어오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액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그럴 수 있더라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은 생각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믿음의 차원으로 이게 끌어올린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볼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애굽에서 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출국시켰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나온 후에 한 1년 이상 지났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 딱 오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왔을 때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그 거대한 바다 홍해를 걸어서 직접 건너왔고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대한 광야에서 낮에는요, 섭씨 48몇 도까지 올라가는 그 뜨거운 그 태양 아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늘을 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걷게 해주시고, 밤에는 너무나 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데워주고, 그리고 나온 지 한 달쯤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게 만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떡인지 과단지 모르겠지만 떡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만나를 주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면 모세가 각 지파 12지파에서 가장 유능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추천받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그 땅을 보았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큰 성벽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돌아와서 40일 후에 보고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틀려요.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그 생각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바로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생각에서만 머무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좀 액션하는 믿음으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오늘 이 본문 중에서 한번 이렇게 나누고자 원합니다. 세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변하면 바라보는 해석의 렌즈가 완전히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 넘어 있는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들도 역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의 객관적으로 거인된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보고하죠. 32절에 보니까 본문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데이터가 어떠냐면 팩트예요. 정확한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인이고 그들은 그 땅을 삼키는 자들이고 그 사실이에요. 사실 그대로를 그들이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32절, 본문 32절에 보면 첫 부분에 뭐냐? 악평하여 이르되 성경은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악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사실을 말했는데 왜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악평이란 단어가 이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요. 라라는 단어인데 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신경에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주목하여 살피고 그것에다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 12명이 갔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실을 보았는데 눈앞에 현실의 그 아낙 자손의 거인됨을 보고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모든 가치를 어디에 부여했냐면 거인들에게 둬버린 거예요. 거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고 살피고 가치를 부여하는 그것. 그래서 그들은 모든 가치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눈앞에 거인들 앞에 두고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추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40일 전까지 12명의 정탐꾼에게 40일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기적 같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갈렙의 복을 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복을 보게 되면 이 갈렙은 해석이 틀려요. 현실은 똑같아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이 거대하고 그들은 거인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뭘 보았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가치를 어디에 뒀냐면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자,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기까지.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래요. 여러분 이 먹이란 뜻이 히브리 원어, 이 성경 원어를 보니까 레헴이란데 이 뜻이 뭐예요? 떡이야 떡. 그들은 우리의 떡이다.
왜 갈렙이 이렇게 보고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신비하게 주시는 만나를 먹을 때 그걸 떡으로 먹은 거예요. 먹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차리신 밥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밥상이구나 라고 바라본 거예요. 그럼 오늘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TV를 틀면요, 또 뉴스를 보면요, 자동화 시대 아닙니까? 인공시대, 인공지능 시대라잖아요. 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네. 또 많은 전문가들은 좀 뭐랄까, 위기의 데이터만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좀 위기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사실적인 데이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 너머에 계신 누굴 바라봐요? 그것을 섭리하시는, 이 땅을 운행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우리는 그냥 사실만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석의 렌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술이 변하고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믿음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을 보내면서 가족을 만나고 때로는 쉼을 얻으면서 행복하지만 때로는 그 보이지 않는 뒷면의 그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거인은 누구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하는 그 직장과 사업터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안악자손의 거인 같은 것이 딱 설 수 있는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질병, 어쩌면 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낙천주의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눈을 더 크게 뜨고 그 현실의 너머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현실의 거인의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해석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인은 커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인생의 현실의 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 풀지 못할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근데 그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의 렌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언어의 영성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10명의 이 정탐꾼들과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병들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이 병들어 버려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퍼뜨린 이 부정적인 보고, 이 독소를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14장 1절 말씀 보세요. 온 내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장 지금 그것이 눈앞에 닥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수백만의 전체 그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말은요, 두려움을 줘요. 근데 그 두려움은요, 원망을 낳게 되고 결국 그 원망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반을 일으키죠.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빼놓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서 노예 생활을 하자.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들의 말을 볼까요? 자, 14장 2절 말씀.
자, 14장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저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400년 이상 동안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얼마나 처절했어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도구예요. 그냥 소모품이에요. 그 처절한 그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지금 단순히 그것 보고 하나 듣고 나서 그때가 좋았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삶이 지금 자유보다 훨씬 낫다고 이렇게 미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이 언어는요, 이런 거예요. 방향이에요. 언어는 해석이고, 언어는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언어는요, 우리의 귀에 각인되어지고 마음으로 내려오잖아요. 언어 행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반면에 갈렙 보십시오.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오늘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히브리어, 헬라 말고 신약 성경 말고 구약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기댄다는 뜻이 있습니다.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버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증하다 뜻이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갈렙도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들이었으면 똑같은 두려워요. 현실을 보니까 거대한 안악적성, 거대한 성벽이 있는 그곳에 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올라가자. 두려움이 없이 올라가자는 게 아니라 두려웠지만 올라가자. 심장이 떨리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염려가 있었지만 올라가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기댔다는 겁니다.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결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 얼마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아직 닥치지 않는 문제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지레짐작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저주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면 믿고 올라가자.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믿고 믿음이 뭐라 했죠? 기댄다.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우리 인생의 핸들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다 보면 핸들을 꺾는 대로 잘 움직이잖아요. 그죠? 요즘 뭐 자율주행 시대지만 아직 믿지 못할 시대잖아요. 아직 그 시대는 아니지만 언어는 믿음의 핸들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차가 가듯이 우리가 언어로 내뱉는 순간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들을 보니까 메뚜기와 같아 자기를 곤충으로 비하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격상시켜버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요새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해 봤어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힘이 엄청난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이 삼손이었습니까? 뭐 당나귀뼈 하나로 가지고 뭐 수천 명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그 땅 능히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왜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자신의 믿음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당신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거예요. 집안에 우리 자랄 때 보면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밖에서 친구들 싸우다 막 울며 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속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자기 힘으로 안 돼도 어때요? 엄마 아빠가 대신 해줄 것을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엄마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할 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대신 엄마 아빠가 대신 나가서 정리해 보죠. 물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면 안 되겠죠.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신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믿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갈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이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래의 주인이 바뀝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볼까요? 오늘 14장 본문이 좀 지나서 자, 14장 24절 말씀 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성경은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부정적인 보호했던 사람들, 그 현실을 바라봤던 사람들과 달라서 또 뭐라 말합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서 온전히 따랐다는 이 말을요, 이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말레란 뜻이 뭔 뜻인가 하면 가득 채우다. 빈틈이 없이 나를 가득 채우다는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어떤 불신도 어떤 두려움도 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신뢰했다는 거예요. 갈렙의 그 마음속에 어떤 불신도 두려움도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채웠던 그 갈렙이 그때가 나이가 바로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후에 85세가 된 후에도 갈렙은 그때 그렇게 보고하죠.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헤브론 땅을. 85세 된 그 땅에도. 저는 그때요 깜짝 놀랐어요. 갈렙의 믿음은 유통기한이 없었구나.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구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은요,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한다고? 자꾸 그렇게 불신을 줘요, 이 마귀가.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데 막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말이야. 막 자꾸 그렇게 해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불신은요, 지금보다 더 안전한 그 노예의 삶,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신을 불어넣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않았니? 옛날에 자꾸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위험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 자유의 길, 가나안 땅을 선택하면서 직진해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더 열심히 해볼게요. 목사님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더 열심히 예배해 볼게요 하잖아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빠지면 절대 민생을 안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관계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으며 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죠. 믿음은 결과를 조종하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미래를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의 문제예요. 나는 비록 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이런 앞으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요. 이 모든 미래를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나는 최선을 다할 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불신은 계산합니다. 불신은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안 될 것이야, 될 것이야, 될 것이야 막 갈등하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맡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남아있는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불신은 당장의 안전을 선택합니다. 당장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것만 선택합니다. 근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은 결국 저는 믿어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또 우리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를 잘 안 쓰십니다. 거의 안 쓰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힘든 시대다. 앞으로 정말 인조인간도 만들고 이런 놀란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땅콩도 안 되는 요만한 지구 안에서 우리는 아웅다웅 싸우고 있잖아요. 잘 되니 못 되니 하잖아요. 그런 인생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그 중에 하나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이 지구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8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있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내 세계에 들어와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통곡하며 광야에서 쓰러져 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인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살 이상 되는 때는 나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자손들은 들어갔지만 오늘 미국에 유명한 찬송가 작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요, 6살 때 의사가 실수를 해서 그만 두 눈이 실명되어 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 살아야 되는 그 인생, 장성하면서 사람들이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한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 아니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요,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 불행하지 않니? 너무 힘들지 않니? 너 그 6살 때 너 눈을 멀게 했던 그 의사가 원망스럽지 않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요.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나서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대로 시각장애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차 천국에 갔을 때 눈을 뜨게 될 때 내 눈으로 처음 보게 될 그 얼굴이 내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녀는 어둠이라는 그런 거대한 거인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녀는 오히려 그 어둠을 주님 만나는 설렘의 통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변하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성경 찬송가에 보면요, 페니 크로스비에서는 작곡한 작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는 찬송을 주는 샘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떨게 하는 그 안악자손은 도대체 누구인 것인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일 수 있겠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이상한 나만 논리를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 사람이 전부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게 거인이에요. 그 엄청난 고민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성경 뭐라 말합니까? 이 땅에 선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악하다. 그게 그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살아보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환경일 수 있고, 여러분의 물질일 수 있고, 여러분의 어쩌면 어떤 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거인들이 많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두고라도 두 가지를 선택하라 합니다. 하나입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그 현실을 지배하는 나를 선택할 것이냐, 나를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묻고 계십니다. 저는 갈렙처럼 여러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거인들을 부수고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인생이 욕망이 없으려고 여러분 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리 겁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이겨내리라.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라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